오늘 말씀은 은혜 안에 성장하라. 은혜 안에 성장하라.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염려가 많아요. 근데 그 염려가 뭐예요? 무엇이 나를 가장 걱정하게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24절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나를 가장 걱정하게 하는가? 염려하게 하는가? 우리는 24절에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인간을 다스리는 두 주인이 나온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두 주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여기에서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돈이 신이야. 우리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걱정거리는 돈 문제예요. 먹고 살아야지, 집을 렌트를 내야 하고 집을 사야죠, 노후 대책을 세워야죠. 다 돈 문제, 돈 문제.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우리 25절, 26절 그 말씀을 톡 예수님께서 소재를 놓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참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너무 혹사시킵니다. 사실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시스템이에요. 혹사하게 만들어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일보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살면은 굶어 죽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딱 보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그랬어요. 내가 피드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공급하지 않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냐 이거예요. 우리를 항상 염려하게 만든 것은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먹여줄 것을 믿어요. 오늘 말씀의 동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했는가 하니 우리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 초소를 얻으려고 델마 그 거리에서 만났었거든요.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얻으면 이 교회 초소를 오면 돈이 참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갑시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로마서 그 1장 17절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27절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키 센텐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염려로 수명의 1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염려 스트레스는 오히려 키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은혜 안에 우리는 성장해야 돼. growth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을 이야기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염려는 맡기는 것이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어떤 갓난아이가 젖을 빨면서 걱정해서 아이고 내가 다 빨아먹으면 우리 엄마가 그냥 쭉 말라 죽겠네. 말이 되는 걱정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라.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계속 건강하게 쭉쭉쭉쭉 빨아먹는 것이 가장 큰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해요? 염려는 누가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누군가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30절에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염려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염려는 누가 해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염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이 염려인 거라. 대부분에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나오더라고. 예.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다 같이 32절 너희 하늘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염려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로 키 한 자라도 더 성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수긍합니까? 성장의 원리가 나와요. 여기서 성장의 원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야.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거기 쭉 보면은 26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래요. feed가 나와. feed. 내가 너희를 기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네가 걱정하냐 이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걱정을 해. 아이고, 내가 키가 안 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백화파라면 너는
은혜 밭 안에 확실히 심겨져 있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성장 원리예요. 내가 성장하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 그게 오늘 말씀인 거라.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은 절대로 수확에 실패하지 않으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성장 원리예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고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선하신 농부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우리들의 미래 문제 뭐이든지 다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 걱정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주님께 고하라.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그분 안에 거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거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은혜 안에 성장하라. 성장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거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러한 영혼들은 자아를 쳐다보는데 열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참 이번 올해 타이틀이 저는 내 인생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맨날 나의 자아만 쳐다보고 힘들어요. 그들은 이 솔로몬의 옷처럼 자신의 영적인 옷을 위해 수고하거나 실을 짜지 않아요. 바로 그런 분이 누구예요? 그분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참 이 좋으신 옷을 입히도록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나무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백합화도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들이 사막에 심겨져 있다고 봅시다. 나무인 우리들의 심정은 어때요? 그게 우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갑자기 사막에 심겨져 있어요. 만약에 심겨져 있다면 사막에 내가 참 불편하고 힘들고 멘붕이 올 겁니다. 예. 그래도 위대하신 농부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 놓는다면 그분이 당장 사막의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할렐루야. 모래 황무지를 은혜의 밭으로 만드셔서 그분은 우물과 샘이 솟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 있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굳이 다른 밭에 옮겨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날씨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운명도 바꿔 놓으시니까요. 이것은 그분의 큰 특권이십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속에 성장하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성장해.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힘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시기를 권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 뜻대로 하시도록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오늘 말씀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가슴에 전해져 오는 순간 그분은 내리막길일 것이고, 아직 전해져 오지 않는다면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인생이. 고집이 센 사람은 절대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장의 원리, 성장은 뭐예요? 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성장 원리의 결과입니다. 죽은 나무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봄이 와도 나무에 새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돼. 그게 바로 예수야. 참 신기해. 죽은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니까 생명력이 오게 되고 신바람이 나는 거라,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장하려면 고민하지 말고 그 생명이 나에게 확실히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내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하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아름다운 통치의 자신을 철저히 내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관리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 염려의 짐을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원이라면 정원일은 누구한테 맡긴다? 정원사에게 맡긴다. 내가 진흙이라면 누구한테 맡겨요? 토기장에게 나를 맡기면 도자기가 된다. 그분이 정해주신 대로 베푸시는 보호에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초에 대한 꿈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멘하고 감나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은혜에 감사하면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무한한 안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